6월 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7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 28장까지에서는 이제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에서 주변 열방,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의 도구로 쓰였던 이 바벨론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내 주제를 알라라는 말이 유명한 그 철학자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13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제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봤고, 자, 오늘은 17절까지 해서 계속되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BC 539년경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하면서 폐허가 돼요. 온 나라가. 그러나 완전히 그 바벨론이 진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AD 7세기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의 그 사실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되기까지 훨씬 몇백 년 전 이전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약 150년 후에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전쟁에서 한번 크게 치면서 거의 폐허가 되고,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후 사후 약 1000년이 지나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는데,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칠 때 돈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공격을 하겠어요? 복수하려고. 너무 못살게 굴었거든요. 너무 못되게, 너무 악하게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전쟁포로는 이렇게 잘 대해주고 죽이지 않고 인격을 좀 존중하고 이 제네바 협약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쟁포로에 관한.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이 선을 넘었어요. 아주 너무 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대 사람들을 충동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 때문이 아니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보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복수심에 의해서 너무 못되게 굴은 바벨론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너무 악하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너무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18절 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을 거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러겠어요. 어린아이들도 가차없이, 복중에 있는 아이도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주 악하게, 아주 못되게. 19절 봅니다.
열국의 열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 나갈 때는 온 주변 나라들의 아주 그냥 그 영광이었고, 그 장식품이나 놀이개나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20절 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곳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다.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들짐승들의 서식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그 땅은, 그 집은 짐승들이, 들짐승들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니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궁성, 바벨론의 성, 그리고 궁전, 도성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BC 539년경에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패한 후에 거의 나라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명목을 이어오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은 훗날 AD 7세기경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거니까 되는 건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하거든요. 자만하게 되고 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거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쓰임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13장의 뒷부분이었고 어제의 말씀과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 아무튼 교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멸망하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앞잡이에요. 선봉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오늘 하루도 지극히 겸손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감사, 절대 감사, 절대 기쁨, 절대 순종 이렇게만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인데 그들은 어리석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행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한 것뿐인데 내가 한 것인 양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만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